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든 친구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 목장이든 그 어떤 소그룹일지라도 이 공동체 안팎에서 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대 공동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임을 깨달아 이 성전, 무너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같은 땅에 거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거주민의 리더십들인데 자신들도 함께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했는데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 공작을 펴서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가전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데,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 히브리 원어에 이 골칫거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골칫거리는 존재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인데 가족을 힘들게 해서 골칫거리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주장인데 그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흔드는 세력들의 특징을 우리 알아가야 할 필요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흔드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력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척에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일로 딱 생각이 다르면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그들의 이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에 함께 조인하기를 원했던 것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수도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도 중심으로 이 아수르 왕이 이 민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상이죠. 우상을 가지고 함께 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지역에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어요. 이들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을 위해서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스룹바벨과 리더십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성전 떠인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 본문에 보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좀 심하다. 함께 이 좋은 일인데 성전 짓고자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야? 근데 생각이 또 다른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신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포로의 귀환민 가운데 이 리더십 중심으로 성전 재건 이것이 온 팔레스틴 지역에 집중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들이 흔들리는 위기의식을 가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일에 가담하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치와 비전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 딱 만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넘어가야 할 산이 산 넘어 산입니다. 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래요. 똑같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의 용서가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안 오면 찝찝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딱 나타나면 그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당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시죠.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겁을 주었다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개역개정에 보면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장 가가지고 일 못하도록 연장을 방해를 놓고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심리전을 폈습니다. 쟤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저들이 쌓고 있는 것이 뭐냐? 조그만 짐승도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이 웃긴다. 너 정말 웃긴다. 이런 식으로 막 야단도 아주 고약한 그 심리전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르게 되어지면 또 생각이 거슬리게 되어지면 이들이 정말 자기 생각에 관철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먼저 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정말 생각이 같았다라고 하면 성전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목적과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목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또 친구 그룹이든 또 목장이든 교회든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한 아이디어를 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비난도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은 그래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정이든 지역교회 공동체이든 목회를 하면서도 지역교회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을 한국에서 보았고 이런 뉴질랜드에서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찰을 합니다. 몸살을 앓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의사가 딱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피를 싫어하네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래서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남자가 참 아이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그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그와 같은 결정적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 그것 때문에 평생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함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에 일어나는 현실들 저는 적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가 원치 않는 다른 영역 선택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 저 자식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이야. 어떤 것을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달리 진행되어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그래요. 시험 받는 때가 나에게 왔구나. 그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가 공동체를 뒤흔드는 장본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도 이게 정말 바른 일인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달라 서로 갈등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이 말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성령 받은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22절에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세웠는지, 세워가고 있는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 뒤흔드는 세력들, 집요하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일리가 있네요. 이해가 되네요. 이러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만 거의 잘 없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심리전표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고소까지 법정 고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고 상성문을 만들어서 이 주석학자들 역사가들이 했던 그 글들을 보면 이 성전이 세워지면 역사를 보십시오. 반드시 황제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도 않고 반역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막 적어가서 올렸어요. 올리기 전에 그 지방 관리들을 뇌물을 주고 그야말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방해 조치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주전 520년까지 어느 부분에서 중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무 편지를 왕에게까지 보내어서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목장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흔드는 세력들은 항상 어제 존재하고 오늘 존재하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사람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완벽했던 공동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완벽한 공동체예요. 완벽한 먹거리 있어요. 근데 사탄이 누구를 어떤 말로요? 와, 저 맛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와를 유혹을 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남자 또한 넘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고통합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완벽한 교회를 에덴에서 거기에서 쫓겨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도로서 바른 일을 추구해 가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좋아서 노래하고, 내가 좋아서 무엇을 하고, 내가 좋아서 했는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질문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자칫하면 주의 성전, 오늘날 성전인 이 그리스도의 몸, 성도, 나 자신을 해칠 수 있고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뒤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일들, 어제 했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주께서 만드신 우리 스스로 인간 존재, 본질적인 존재, 속성이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누게 하는 그 어떤 일에 가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행, 가족도 불행, 교회도 불행, 국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 가야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거절할 것, 거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함께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리더십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조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일단 손도 모자랐습니다. 건축비도 모자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인하면 도움이 될 텐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성전 짓자고 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 혼혈족, 황색인종, 신분, 계급, 경제적인 형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온갖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찾아가셨습니다. 창녀까지, 세리까지. 이방인을 로마 군대 백부장도 용납하셨습니다. 다 용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음의 고백을 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거절을 했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자기 행복 추구,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제안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새로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새 심령으로, 새 영, 새 언약,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그 복음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사마리아 지역 거민들은 자신들의 욕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보탬이 되겠다, 이와 같은 순수하지 못한 뜻으로 함께 조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모세를 떠올립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왕자였던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던 모세가 화려했던 애굽의 공주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왕자직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왕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광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가는 것, 리더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더 큰 재물보다 더 좋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화려한 길 대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겉에는 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면 우선은 좋을 줄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후회와 고통을 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세대를 만나게 되어지고 유혹 많은 세대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그때 스룹바벨과 그 리더십들이 함께 하자고 했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랬습니다. 그것도 적대 세력이 그야말로 상소문을, 탄원서를 올려서 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데, 비난의 여론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뒤흔들면 걸림돌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서 아예 등을 돌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이제 성전 공사 안 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공사비 세금을 내는 그것도 어려웠었습니다. 사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학개서를 읽어보십시오. 자기 집은 짓고 있는데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의 요동을 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제발 좀 일어나라.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따가운 호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무시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현실 상황에만 민감하면 믿음의 길을 떠나는 비극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아주 똑똑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예수님, 이 우리 랍비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 상황에 민감하다 보니까 믿음을 떠난 비극, 후회해봐도 늦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와 스룹바벨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바벨론 포로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세우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를 세우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선택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성도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됨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성찬을 지금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하겠다 결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 갈 수 있는 복을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인 것을 믿어 우리 세례받은 자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조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찬을 이렇게 교훈을 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먼저 시장에서 준비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분병을 나눌 때에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몸 찢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갖다 붙이셨어요. 이 의미를 아는 자는,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목장 편성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참석하는데 목장에 소속하지 아니한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하시기를 바라되, 더 이상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을 선택하고 자원하여 공동체를 선택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에 믿음 때문에 조인하게 되어진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분병을 저희들이 나눌 때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